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갈등이 있어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금요일날 에베네스를 전도팀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전도했고, 어제는 또 임의용 봉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고생을 해서 하지만 기뻤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웬만하면 잠을 안 자는데 운전하면서 졸음이 오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졸 뻔했어요. 끝나고 예, 어쨌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또 말씀 오랫동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짧으면 한 7분, 한 37분 정도, 혹은 47분. 어쨌든 여러분 집중 잘 해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6장이 이르게 되었어요. 이 16장 같은 경우에는 절수가 굉장히 많아서 대표적인 한 절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다 피라고 한 말씀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 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6장의 내용은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고라예요.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 일당들을 다, 일당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부리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250명을 모았어요. 뭐 엘리압이라든가 다단이라든가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250명인데 이 250명이 다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겠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 13계리, 12계리 그런데 노인회장님만 다 모여도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혹은 이장님만 모여도 파워가 막 생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딱 뭉치면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60만 대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도 그렇고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는데,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레이 지파, 똑같은 그 조상이 레이에 그 지파로 내려온 그 사람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다 모여갖고 당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 사건이 오늘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야, 너희만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도 특별히 레이 지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레이 지파까지 합치면 지파가 하나 더 있겠죠. 그런데 이 레이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여러 성읍에 이 사사기 시대 때는 48개의 성읍을 줘서 군데군데 다 두어가지고서 언제든지 그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에 레이 지파에 가서 상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레이 지파는 뭐냐? 예배를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라라고 해서 48개 성읍을 주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 농사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해갖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일부는 교회를 보수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요 당시에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였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런 지파의 구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레이 지파라고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도 레이 지파인데, 왜냐 모세와 아론이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레이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우리도 레이 지파인데 왜 너희만, 모세와 아론 너희만 앞장서서 이렇게 이를 좌지우지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고라의 일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라는 할아버지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인데 특별히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레이의 직분을, 그러니까 레이 지파의 직분을 주어서 예배하는 일을 돕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큰 심판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는 16장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10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생겨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 땅에 들어가 있다가 종이 되어 버렸어요. 당당하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종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해가 있었는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큰 이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왔어요. 즉 율법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뭐 했냐? 성막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막 교제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60만이 편성되게 되었어요. 이 60만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또 노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와의 군대가 멋지게 출발을 딱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11장에 어떤 일이 있냐? 원망합니다. 글쎄 말이 우리가 저기 종으로 있을 때에는 부추와 마늘과 파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이 먹을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했던 내용이 여호와의 군대가 멋지게 출발하자마자 원망하고 있어. 그리고 또 12장에 이르러서는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며 즉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흑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가족, 형과 누이가 막 비방을 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또 그것이 다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또 누이가 일주일 동안 병을 앓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집안 전체가 조용해지듯이 지금 모세 이 집안이 12장에서는 비방하고 싸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색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장에 왔습니다. 13장에 와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열명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멋지게 출발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한번 내렸어요. 이런 축복을 다 경험했습니다. 또 메추라기가 내려졌어요. 와,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아왔어요. 이런 일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어서 납패까지 다 준비해서 빵빠리 울리며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11장, 12장, 13장, 14장, 16장, 15장은 뭐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그때는 특별히 제사제도가 남아있는 장이었고 오늘 16장에 이르게 되니까 반역하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다 한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뭘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장으로 와서요. 우리 읽지 아니했던 16장 3절 말씀, 3절 말씀 찾았으면 나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대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새로 높이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적하다가 나중에 산채로 멸망하는 내용들이 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두운 장에도 국률과 은혜와 베푸심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내용은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부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아담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담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있어 이름을 짓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레이의 증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이의 증손들 그리고 결국 모세와 아론도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레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야, 아론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옆에서 시정드냐? 이게 맞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왜 너만, 아론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냐? 원래 하나님께서요, 아론 그 집안에게 대대로 제사장 직분 드리끔 하셨어요. 일이 좀 다른 거예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오레이파는 그 옆에서 예배를 돕는 거고, 다 각각의 업무가 있는 건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꼭 대장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세한테 한 얘기인데, 너만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옆에서 수정되는 일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반란을 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였다?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문제하였거늘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버려라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엎드린다. 하나님이 엎드려 예비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욕부터 하나요? 그냥.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화부터 내죠? 여러분 말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 생기면 화를 많이 내니까 화가 많아가지고. 일 생기면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불평불만 많이 쏟아내겠죠. 이 모세와 아론은 성경에 보니까 그냥 엎드렸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엎드렸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목조목 따지듯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1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일단 거기까지 끊고요. 여기 10절 11절 읽기로 했는데 10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입어 예배드리는 일에 지금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와는 우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 자체보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매년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어찌 너희가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인데 그걸 대적하느냐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여기에서 예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 누군가의 예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17,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가 그의 물을 들고 그 위에 한번 얹고 각 사람이 그 향으로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지라. 그들이 제가 그의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해넘는 성이라. 그리고 이제 누가 오는가 보기 위하여서 250명이 나와요. 이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런 이제 형국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연락하시는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각각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보나마나 성경 읽으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 먼저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죄물을 삼키네. 땅이 벌려져서 먼저 고라의 가족들, 그들의 가족에서 다 피하라고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먼저 땅 속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처럼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해준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대적하다가 결국 이것은 개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직분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유산하더라.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다 향로를 갖고 왔다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가족이 있는 땅에 다 나오라 그랬고 가족들이 다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는 250명이 다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불살림을 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 때문에 250명이 다 죽었고 그의 가족이 다 죽었어 하면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모세와 아론을 처단하려고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멸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보내내셨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엄청난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성막 짓게 하셨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라와 그의 가족 또 그의 일당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우지무미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보는즉 그들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지금 오히려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약한 자들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픈 자들 낫게 하셨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게 달리우시게 되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비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할 때 기적이 나타날 때는 뭔가 그 기적 하나 얻으려고 수백 수천의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잡히시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웃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예표로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백성들은 오히려 너희가 우리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4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니 그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리는 모습이 또 나와 있고요.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흙물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숙제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지금 모세가 제사장인 형 아론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리고 제사장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을 때에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4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의정을 모르고서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대항하려 했던 자들이 이렇게 많이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사람들은 고라 일당들에게, 어떤 사람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예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던 백성, 결론적으로 모세의 중보,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들은요, 자력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아무리 잘났어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에 앉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다 접어왔을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맨날 저녁에 돌아가서 후회하면서도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저녁에 보면
또 죄를 또 짓고.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상처당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제가 맨날 뭐라 그러니까 마음 상처 많이 맨날 마음 받고. 그래도 아내가 좀 마음이 넓어서 저보다 좀 꼬셨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맨날 불평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짜증도 많이 내고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잘못하면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그거 갚아줄게. 이 성경의 내용은 기업 물자의 내용인데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표였고 실제적으로 죄의 문제를 갚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빚진 것은 갚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죄의 문제만큼은 갚아줄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갚아줍니까?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인끼리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 언어조차가 맞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결함 받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불뱀으로 물려가는 선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되 노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앞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을 보면 삽니다. 나와서 이 노뱀을 보세요. 본 사람은 살았고요. 텐트에 앉아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끝까지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라고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죄를 담당하셨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온 세상에 이미 거의 다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구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의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이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2026년이 된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2026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겔자라고 쳐도 겔자. 겔포스 할 때 겔자. 에스겔 22장 30절.
찾았으면은 페이지는 1184페이지. 1184페이지. 자,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 라는 그